열왕기하 25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잡고자 합니다. 본문 1절 보시면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이제 남유다만 남은 상황에서 이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는 장면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이제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완전히 패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흩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 2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제4차 남유다 침공 사실에 대해 보여줍니다. 당시 남유다 왕의 그 통치 연도와 시기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유다 역사에 있어서 결코 잊혀질 수 없는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제4차 침공으로 인해 완전히 멸망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보시면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시드기야 제9년부터 11년까지 바벨론에 의해 포위되었습니다. 이것은 남유다가 아무리 애굽으로부터 군사적인 원조를 받고 또 성을 든든히 쌓았다 하더라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 함락당하고 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군사력을 더 의존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던 이 남유다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자 즉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본문 3절 보시면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 약 19개월 동안 포위된 이 예루살렘 성에 아주 비참한 형편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은 고지대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양식이 유입되는 것을 다 차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의 기근까지 허락하신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 보시면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아서 느부갓네살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 왕을 반역했던 이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가서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동일한 내용이 예레미야 52장 11절에 나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은 이 남유다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냥 남유다가 심판받아서 멸망당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암울해 보이는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도 본문 맨 마지막 단락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줄기 희망의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바로 다윗 왕가의 후손인 여호야긴의 지위가 회복되는 내용이 이후에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가깝게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다시 귀환하는 것을 소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합니다. 본문 27절 보시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남유다의 제19대 왕이었던 이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것은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깨닫게 합니다. 여호야긴 왕 이후에 세워진 시드기야와 그달리아는 바벨론에 의해 세워졌던 왕들입니다. 따라서 이 여호야긴은 다윗의 정통성을 따라 합법적으로 남유다의 왕위에 오른 마지막 왕이기도 합니다. 여호야긴이 정통성을 지닌 왕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후에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른 이후에도 대부분의 남유다 백성들은 이 여호야긴의 통치 연대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여호야긴의 통치 연대가 여호야긴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사용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본문 29절 30절 보시면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이 이 남유다 왕 여호야긴의 지위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어떻게 높여주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합니다. 여호야긴은 이제 왕의 신분에 상응하는 옷차림을 하게 합니다. 또한 일평생 왕의 앞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호야긴은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오랜 세월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으로서의 신분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는 남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를 잃고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언젠가는 구원의 날이, 회복의 날이 있을 것임을 기대하게 하고 소망하게 합니다. 역대하서 36장 21절에 보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제 남유다는 포로 생활 70년이 지난 후에 그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 다시 본토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것은 남유다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어떤 왕이나 백성의 노력으로는 회복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해서 남북 분열왕국 되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결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이방 땅의 그 세상의 권력과 이방 우상들을 의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 때문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해서는 징계하고 심판하셨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진 않고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다윗과 이전에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을 성실하게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의 노예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고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진 우리의 삶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